디모데후서 1장 네.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처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연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충원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말씀만 봐도 지금만 봐도 참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오늘 7절 본문에서는 우리 마음이라고 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래는 푸뉴마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내가 강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능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절제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셔야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의 은사가 나오는 것이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오죠. 우리 디모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행 16장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아테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또 놀라운 3년이나 되는 긴 사역을 하죠. 3년 이태리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고 이것저것 합해서 3년 반 말합니다. 고린도에서도 1년 반 동안 사역을 가르친 양육을 사역을 했어요. 그때 디모데가 같이 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양육의 은혜를 입었죠. 오늘 6절 보면은 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왜 눈물이 나올까요? 어떨 때 눈물이 나와요? 반가운 예, 기쁨의 눈물이 있죠. 슬픔의 눈물도 있고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눈물을 말할까요? 네. 아마 기뻐서 만나올 때 눈물, 웃음 반, 눈물 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관계라면 참으로 대단한 만남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은이는 컸으니까 세준이는 어때요? 할머니하고 안개? 품 안개? 이제는 서서히 때가 지났어요? 세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잘생긴 거. 컸어요. 그렇게 안길 때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생각만 해도 그냥 와락 껴안고 싶은. 근데 어리니까 그만큼 또 디모데가 젊으니까 이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면은 만날 때 반가움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 내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반가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선생님을 바울은 따랐다는 얘기잖아요. 2절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과 1장 2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어떤 환난을 겪어서 이 사역을 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자기 같은 그런 고난, 자기 같은 아픔, 자기 같은 핍박, 죄인에 계신 그런 삶을 겪지 않고서도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너는 그런 아픔 겪지 않고도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서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로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디모데 전후서에 똑같이 축복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긍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긍휼이 2번씩이나 나와요.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긍휼을 입었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하나의 긍휼의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일깨워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성공한 것이 3가지로 하죠. 친구가 있느냐, 스승과 제자가 있느냐, 그리고 평강이 있느냐. 누구한테 말 들어도, 무슨 말 들어도 그 군자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세상은 아무리 훌륭하게 돼도 그것이 어렵죠. 누가 욕하면은 거기에 좀 마음 평안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사모는 누가 책망하면은 기름같이 여기고 그래, 그래도 받아들여야지. 마음이 되나요? 아무도 안 해. 네.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평강의 은혜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3번이나 거듭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 하신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사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런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너무나 아쉽죠. 조금만 누가 섭섭하고 조금만 잘못된 걸 보면은 마음이 요동치는 우리 자신 보는데 왜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이 오시지만은 먼저 오실 때는 은혜의 주님이 오셔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드러나게도 안 하셨고 갈 때도 꺾지 않고 상한 갈 때 그거 있어봐야 하나님 부르면 꺾어질 텐데 그거조차도 꺾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가잖아요. 심판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누가 잘못하면 특별히 요즘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거기도 마음이 좀 불편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기대보다 너무 조급하죠. 어떻게 빨리 안 돼요? 잘 안 되면 안 될까? 어떻게 평정이 빨리 안 될까?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이,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율법이 뭐예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실장에 오라는 권고한자라 했을 때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육신의 법으로는, 마음의 법으로는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능력으로, 마음의 사랑으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육신의 능력으로, 육신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했을 때 어려움 없으나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맞이하는 그 관계처럼 얼싸안고 발광 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나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나를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런 활짝 웃을 수 있는. 그제 김경현 집사가 왔을 때 얼굴 밝아졌다고 했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하고 사귀는데 순수하니까 그 만남들이 순수하다. 대부분 그 대화도 매인 것이 없더라고요. 김구지사님 얘기 대화하는데도 그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대화가 그냥 진솔해요. 우리는 솔직할 때, 꾸밈이 없을 때 정말로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사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사귐의 관계로 오셨어요. 우리는 친구가 없을지라도, 양육하고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과 또 나를 제자로 받아주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배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예수님에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다면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는데 그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밤 12시 찾아가도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두드려도 문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무릎 꿇고 주님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의 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말해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처럼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넘치게 하는 축복입니다.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내가 죽음의 앞에서도 어떤 위경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평강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이 디모데와 같은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다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진정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어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상황을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은 것은 말할 수 없겠죠. 근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형들을 굳게 하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이곳으로 갔을 때 그 상황을 알고 들은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그 2차 전도여행 때 그를 불렀을 때 그는 흔쾌하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동역의 역사를 같이 하고 배우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오늘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로마에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고 내가 지도자로서 해야 될 본분을 교회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는 중간에 바뀌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는 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유전인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에게 이 유전을 받아서 네가 이처럼 아름다운 성품 가진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란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인. 그래서 이 디모데는 나중에 할례를 따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어머니 혈통이 중시여지지 아버지 혈통은 중시여지잖아요. 왜냐하면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은 아버지 혈통을 중시여기고 어머니 혈통을 중시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교육해요? 과거 다 어머니가 교육했습니다. 할머니가 교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 영향을 받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조모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만큼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영이 아니요 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개혁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절제도 근신도 삼가하는 마음에 살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살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저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옳고 그른지 분별한 적이 있고 내가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이 되게 오셔서 충만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럴 때 마귀의 세 가지 존재가 드러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 조상부터 오는 사도 바울도 물론 조상부터 그 청결한 양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을 못 믿었어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부활하실 수 있구나.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180도 돌아선 거잖아요.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관남 사귐은 정말로 디모데와 바울 같은 사귐으로 그렇게 기쁨 충만한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사님 오셔서 참 반갑고 기쁘고 우리 뭔가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함께하면 좋고 이런 부담 없이 참 순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이 같은 사귐을 원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귐이 돼야 진정한 교제 만남이고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온 일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이 사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1장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함께함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이 사귐의 귀한 은혜 가운데 디모데와 바울 같은 그런 사귐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할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은 은사와 능력입니다. 이것이 충만해야 돼. 근데 은사와 능력이 뭘 위해서 있어요? 뭘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분별 없는 사랑,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서의 구원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과정이 있고 완전 변화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성화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성화되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살아갈 책무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보람도 있고 권위도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권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절제는 그냥 아무렇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 사랑하면 우리 당연한 것 아니라는 찬성이 있죠. 은혜라는 찬성이 있죠. 당연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공짜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절대 공짜로 하니라.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과정을 다 설립해놓고 그걸 차례대로 운행하셔요. 단계를 다 거치셔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단계적이 어렸을 때, 살았을 때 때마다 성장해야 될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거치게 원하셔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단련될 거쳐의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도 자신 절제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하고 부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 아마 가장 부한 사람이었고, 그가 기도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셨어요. 그에게 받을 수 있는 다 줄 수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주신 그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업을 넓히면서 하는 일을 말하면서 거기에 만족을 못했어요. 아, 헛되다 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헛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한 수고가 나는 헛될지 모르지만 그 수고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더불어서 그에게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이잖아요.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한테 그렇게 기뻐서 얼싸 안고 혹은 뛰기도 할 거예요. 그런 관계돼요. 그한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손주한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줄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별로 못 가진 것 같아. 왜 나는 수고해서 저기 헛되게 내가
많이 먹이고 많이 사업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큰 일을 했는데 이거 나한테는 뭐야? 하나님 주신 것 공짜 받은 거잖아요. 그걸 나누는 것인데 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 두 번, 세 번이 나타나서 다스릴 때 그걸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아세라상을 솔로몬이 산당에 그걸 해놓은 것을 므낫세 때까지 갔어요. 므낫세 그걸 모방해서 자기도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요시야 때 그게 불사를 얻었어요. 솔로몬이 만든 그 우상이 요시야 때까지 갔다는 얘기. 훌륭한 왕이 만들었으니까 함부로 헐지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하고. 이처럼 남을 다스릴 수 있면서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13장 여러 번 말했죠. 왜 그렇게 예언에 능이 있고 엄청난 믿음이 있고 자기들 주인 헌신이 있는데도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냐.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나눔이고 같이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보람이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헌신하는 그런 믿음 드리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공로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진정으로 사귐의 관계로만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을 수 있는 그런 그가 디모데가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럽게 내가 그를 책임져가지고 가르쳐주고 뭔가 주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고 뭔가 맡겨주고 싶은 그일 때문에 디모데를 그렇게 널 보면 내가 기쁘다. 이 말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도 나를 만나면 기쁠 수 있는 사람, 나를 만나면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사람, 아멘. 함께 얼싸안고 범벅 뛸 수 있는 그런 아멘. 만남도 한번 일부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손만 잡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안고서 밥만 3번만 떼어보세요. 밥 먹고 떼야지. 이런 관계가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 삶도 어리지만은 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지혜롭게 너무나 벌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해야 된다. 살펴야 돼. 근신해야 된다. 내가 선지를 생각해서 그만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잘 살펴서 위치에 맞게 역할에 맞게 능력에 맞게 내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배가 불렀을 것 같아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니. 누구 기쁨이에요? 네,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디모데의 눈물이 사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반가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안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눈에 선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귀한 우리 양육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내가 반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사람에게는 어렵겠지만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방방 뛰어보세요. 한번 앉은 자리에서도 한번 뛰어보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나 권사님 사모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만 해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 기뻐하시면 자신을 들여주셨는데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소원을 다 들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보람이 헛되지 않고 그 은혜와 그 일이 평강이 정말로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처럼 받은 것처럼 주님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후대를 제자를 양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그 일이 사명입니다. 정말로 받아줄 수 있는,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역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이 어떤 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깊이 받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에요. 구약도 왜 제사가 만들어졌어요? 용서를 위해서 제사를 만든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하신 말씀 뭐예요?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했어요.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기회 있는 동안에 그 은혜에 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삶이 되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또 학교 제자들에게도 이 같은 마음으로 그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이처럼 진정으로 만남의 아름다움을, 사귐을 관계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가족도, 이웃도 이처럼 주님이 나를 만나시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주님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수고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아버지의 근신함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